우리 먼저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당신은 참 웃는 모습이 아름답군요.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사님을 반갑습니다. 미투. 지사님 아름답습니다. 웃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려면 웃어야 되겠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들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물이나 또는 명예, 건강과 자녀, 출세 등을 복과 관련돼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모았다거나 아니면 노년까지 건강하고 아니면 그의 자녀들의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이 사람이 재물이 없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뭐 잘못된 일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없거나 여러 가지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참 운이 없네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저주를 받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반적인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에 동의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대입해 보면은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저주를 받았다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까 그랬지, 복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봤을 때 저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모아놓은 재물이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난 목사라고 대우를 받지 밖에 나가면 사기꾼 취급을 받습니다. 요즘 나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어떠시죠? 여러분 재물이 많으세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도 복 받았어요. 받으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복은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높이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마음의 상태.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적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선물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선물을 가리켜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고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주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기를 비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이 해를 입거나 큰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나 또는 멸시를 주고 비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나 형벌을 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주를 받고 있는 걸까요? 복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상태가 거의 대부분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한 그분을 섬기면서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존재이죠.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상태가 되었을까? 우리는 부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26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의 길이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며 스스로를 저주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즉 우리는 분명 복을 받을 자들이며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을 걷어차고 있다는 것이죠.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우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좌절도 있으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들 자신의 욕심과 그들의 악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고통 가운데 걸어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의 악한 성품 때문에 받지 못하였듯이 우리도 저 천국과 복된 삶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이방신을 섬기고 종으로 살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는 원망하는 일이 매우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덥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무섭다고 자신들을 고생시킨다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참 그들이 어린아이 같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저들이 맨날 저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을까? 너무나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복을 날마다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원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죄에 가까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들이 자신이 사후에, 즉 모세가 그들의 곁을 떠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 온갖 유혹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이방신들을 섬길 것을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된 길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린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만약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새겨넣어 자신의 사후나 후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글을 읽고 저주의 길이 아닌 즉 복된 길을 걷도록 명령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저주의 길을 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7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을 선택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삶은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고 힘들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공정에 대한, 공평에 대한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불공정한가? 왜 이 사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금수저를 이길 수 없는가? 죽을 때까지 흙수저는 흙수저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는 죽을 때까지 금수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불합리가, 그 불공평함, 이것에 대한 울분들이 현대인들에게,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보니까 국방부에서 3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가족들을 이렇게 신청하면은 뭐 시상을 하겠다, 뭐 표창을 하겠다, 그런 국방부 홈페이지에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 3대가 흑수저인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시상하냐고.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3대가 다 국방의 의무를 다 진 거면 그 집안이 얼마나 그렇겠냐. 이런 그런 멸시와 천대가 이루어진. 그만큼 요즘은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죠. 2045년인가요? 뭐 그쯤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6만 5천 개 정도가 없어진다고요. 6만 5천 개. 6만 5천 개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직종이 약 12,000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계산이 나오죠. 약 5만 3천 개가 이 자리가 없어집니다. 더 치열해지고 더 아둥바둥 되면서 살아가야 될 세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의 복지의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본주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부모의 탓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 소산을 얻을 것이다. 여자들에게는 어떤 저주를 주십니까?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럼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해산할 때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얻어먹었다?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 널리고 널린 게 과실이 수였고 널리고 널린 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땅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만큼 내가 충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담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아담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저주의 삶의 근본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복과 저주의 삶 중에서 우리 스스로가 저주를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욥의 경우를 보면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원인을 욥에게 두지만 사실 욥은 그렇지 않았죠. 욥이 저주를 받았던 것은 사실 저주라고 할 수 없었죠.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대부분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많은 재물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은 우리 앞에 동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바로 그 복의 길, 우리 앞에 놓여진 바로 그 복의 길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저주의 길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고 오직 섬겨라. 내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이방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로 얘기해요. 와가지고 열심히 즐겨라. 그럼 복을 주겠다. 뭐가 더 유혹적입니까? 여러분, 뭐가 더 유혹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가나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등등의 신들은 신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 농사의 신이거든요. 땅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비를 내리고 이제 그 풍족한 그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신녀들이라고 하죠. 신녀들. 가나안 그 바알의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그래요. 예배드리러 남자들이 가서 거기에는 무녀들과 신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서 비가 내리게 하고 축복된 열매들을 맺는다고 해요. 남자들 좋겠죠.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바알을 믿고 싶겠어요? 바알을 믿고 싶겠죠. 그것이 너무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복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밖에 나가 보십시오. 놀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밖에 나가면 말씀보다 재밌는 게 찬양보다 좋은 게 주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난 것들이 세상에는 널리고 널렸단 말이에요. 가나안 신들이 그랬다는 거죠. 가나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리타분한 하나님을 믿겠느냐? 저 희양찬란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순간적인 흥분을 줄 수 있는 저것들을 믿겠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복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버리고 저주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때문에 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값없이 주어진 길이기도 하죠. 믿기만 하면 되고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걸어갈 수도 없었던 길이었어요. 걸어갈 수도 없었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어야죠. 근데 이 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도 이방신들과는 매우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행복을,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거다. 이것이 저 이방신들과는 틀려요. 이방신들은 자기를 섬기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좀 떡고물 줄게, 이거예요. 나를 잘 섬기면, 우상들을 잘 섬기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면 내가 좀 준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예요. 우리가 자판기에다 동전을 500원 넣고 음료수를 하나 뽑듯이 우리에게 이만큼 주면 이만큼 줄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건 맞지만 그 주된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에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거나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요구는 너무 독선적인 것이라는 등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마음은 오직 우리를 향해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저와 여러분의 행복,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살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큰 마음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작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지키는 거겠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맨날 도둑질 하라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 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잖아요. 어제만 해도 우리가 이 예배당 때문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간에 사랑하라고 그러면 했는데, 그래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말씀이 먼저 이 중심에 있기보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머물고 우리는 근데 여기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행할 때가 많아요. 머리로 행할 때가 많아요. 가슴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가슴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쟤네들이 읽었구나. 우리가 그 다음에 읽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인데 한번 찾아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암송하면 참 좋아요. 저는 암송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결국 말씀이 우리 몸에 체화되기 위해서는요,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야로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암송이랑은 또 틀려요. 암송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지만 묵상은 뭐냐면 암송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주야로.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노력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입당 예배가 드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씩 드릴 겁니다. 무슨 책이냐면 큐티 책이에요. 큐티 책인데 저는 우리 모든 세운 교인들이 큐티를 하길 원합니다. 큐티를 왜 해야 하냐면 큐티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큐티예요. 아침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나가기 전에, 주부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도 괜찮고, 새벽 예배 오기 전에 하면 더 좋고요. 큐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걸 생각하면서, 큐티에는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리라.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여집니다. 평탄하여집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해집니다. 날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습관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이 말씀 보고 말씀에 따라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한 걸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이게 처음에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적어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30분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깊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이 묵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체화되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면 이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복의 길을 선택하겠죠. 아멘. 저주의 길은 어리석은 자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 박혀있는, 우리 몸에 뭐랄까요, 계속 우리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 죄성이 문제예요. 나쁜 습관들. 이 습관과 죄와 연결이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말씀과 우리 습관이 결합되면 복의 길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좋은 습관을 들이기 어려울까요? 나쁜 습관을 들이기 어려울까요? 좋은 습관. 그쵸. 좋은 습관 들이기 어려워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도와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제가 한동안은 짝을 지어주려 합니다. 짝을 지어줘서 매일매일 서로 만나면 더 좋고, 못 만나면 통화로 해가지고 큐티를 나눌 수 있도록 짝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짝을 지어서 못했으면 야단도 치고, 왜 못했냐고 야단도 치면서 그래서 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이것이 한두 달 하다 보면 습관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